제가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요즘에 그 두 가지 실력이 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유튜브 비디오 만드는 실력입니다. 그 원래는 수학을 가르치려고 수학 비디오를 유튜브로 만들다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유튜브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유튜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이 줌이라는 화상 회의 그 도구가 있어요. 비디오 컨퍼런스. 그걸로 그 학생들을 초청해서 화상으로 그 가르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 자녀분들 또 아마 이 줌으로 많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을 것이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이 줌 화상 그 비디오 컨퍼런스를 많이 사용하시고, 또 심지어 그 교회 예배나 그 성경 공부도 이 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팬데믹 전에는 줌이라는 걸 몰랐는데, 이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이 줌을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그 줌을 사용할 때 선생님들이 그 좋은 에티켓을 가르치려고 이 룰을 만들었어요. 규칙을.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이런 규칙을 줌 클래스에서는 이런 규칙들을 지켜야 된다고 만드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please show up on time at the scheduled time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줌 미팅이 시작할 때 제때 들어와라. 그냥 지각하지 말고 들어와라라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보니까 그 find a quiet place free from distraction, siblings, pets, parents, television. 그러니까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그 방해받지 않고 그 뭐 형제들, 동생들, 뭐 그다음에 애완용 동물들, 부모님들, 텔레비전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곳을 찾아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 maintain respect in both speaking, writing, and appearance.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서 말할 때나 쓸 때, 아니면 그 복장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취하라는 거고, 또 네 번째는 stay on mute. 그러니까 그 소리 내지 말도록 그 음소거를 작동시키고, 그 다음에 please click the raise hand button if you like to contribute. 이것은 그 손을 올리는 그런 작동이 있는데, 뭐 질문이 있거나 그럴 때는 손을 올려서 말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video needs to remain on to promote focus. eye contact should be maintained는 비디오를 항상 켜놓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비디오를 꺼놓을 수가 있거든요. 비디오를 꺼놓으면 이 학생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비디오를 켜놓고 그 눈을 그 선생과 마주쳐라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refrain from chewing gum, eating or drinking in front of the camera. 그러니까 껌 씹는 거, 또 먹는 거, 그다음에 뭐 심지어 그 마시는 거를 카메라 앞에서 삼가해라라는 이런 줌 클래스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한테 어떤 행동은 괜찮고 어떤 행동은 괜찮지 않다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학생들이 어떤 행동들은 괜찮고 안 괜찮은지를 알아야 이 학생들이 어떻게 제대로 행동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줌 온라인 클래스 이 규칙들을 보면서 성경에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는 아담이 죄 짓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자유를 주셨습니다. 충분한 자유.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냥 다 먹으라고 하지 왜 한 가지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너는 창조주가 아니다. 내가 창조주다. 너는 창조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자유를 주는데 너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내가 지은 창조물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자유를 주는데 너는 그래도 나의 계명을 지켜야 돼. 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아담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많이 싸우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진정한 자유는요, 어떠한 가이드라인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고속도로에서 달릴 수 있잖아요. 자동차로. 근데 그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우리가 드라이버스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근데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에서 그냥 뭐 100마일로 그냥 아무렇게나 다닐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스피드 리밋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스피드 리밋 교통 규칙을 지킬 때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그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하는 사람 나뿐만이 아니라 또 내 차 안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또 다른 차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 어떠한 제한되어 있지 않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제재되지 않은 무정부 상태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주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세 번째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컬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홉 번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열 번째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계명을 볼 때 두 가지를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1계명부터 4계명, 네 번째까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여섯 번째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그 이웃,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10계명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 10계명의 요약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계명을 받기 전까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라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기에서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나옵니다. 이 10계명에.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4계명하고 5계명만 해라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해야 될 것들입니다. 근데 나머지 8가지들은 하지 말라는 것들이에요. 자,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들이 더 많았을까요? 10계명에.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경향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그 조그만 아이들 한번 보세요. 그 조그만 아이들은요,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아주 잘합니다. 근데 이게 조그만 아이들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보통 그 어른들도 다 그래요. 왜냐면 우리 안에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8번이나 나오고 해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이 2가지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5절에서 19절에 아주 이 죄성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기 원하진 않지만 죄를 짓고 싶은 그런 경향이 강하고 또 좋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참 힘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갈등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신약에서 보면은 신약에서도 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스탑하는 것이 아니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뭘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사람한테 도둑질하지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손으로 그 손으로 도둑질하지 말고 이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해서 그 번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게 하라고 이렇게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도요 보면 술 취하지 말라 해서 스탑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술 마시던 사람, 술을 좋아하던 사람 그만 마시고 거기서 스탑하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들 있잖아요. 왜 알코올이든지 마약이라든지 또 도박이라든지 아니면 포르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분명 어떠한 그 카운슬링이 필요합니다. 전문의의 카운슬링.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술 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술의 영향력 밑에 있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영향력 밑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 내 삶을 완전히 통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컨트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영향력 안에 있을 때는요, 이 성경에서 해라는 것들이 행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사도 바울이 계속 이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은 못하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게 되는 그런 그 마음의 죄성. 근데 우리도 다 이런 갈등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근데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할 때는 이러한 그 성령 충만함이 이런 죄성을 이겨요. 그리고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초점에 맞추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라,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 어릴 때는요, 하지 말라는 것들을 더 많이 듣게 돼요. 어린아이들처럼.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요, 우리는 하지 말라는 소리를 덜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할 때 우리의 그 바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성경에서 해야 될 것들을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또 자연스럽게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